남자의 노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샤워 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느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래요. 10대는 얼굴을 보고, 20대는 가슴 근육을 보고, 30대는 복근을 보고, 40대는 나온 배를 보고, 50대는 흰머리를 보고, 60대는 얼굴의 주름을 보고, 70대는 안 봐요.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봅니다. 다음엔 자신을 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려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 중에서 낙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창조하셔서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진수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지상 최대의 복입니다. 이것은 주일을 성수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낙원을 주셔서 남녀가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되는 첫째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어떤 날인가? 첫째,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날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죠. 복주사 그랬죠. 이 날은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의 구속이 완성이 된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허락하신 날로서 길이 기념하고 지켜야 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엿새 동안의 모든 날보다도 가장 귀한 날로 여긴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속죄의 날이에요.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이 날 주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속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네 번째,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하고 싶은 그 오락이나 내 모든 그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날은 즐거운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회 중 하루를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온 인류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천지 창조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왜 제정했느냐?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물들고 둔해진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심령이 다시 정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세 번째로 주일을 지켜야 되며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왜 주일을 지키느냐?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이 정말로 주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는 반드시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없고 구원받은 사람 치고 주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일날 왔다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든지 듣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가 정말 잘 되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전문 서적이 그 분야에는 뚜렷한 책들이,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모든 질문, 모든 의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는 일도 주일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 날 뭐 하느냐, 주일날 뭐 하느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정말로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했더니 예수님에게 시비 걸던 사람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뭐 하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아야 하냐?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리고 사단에게 매임받은 한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안식일 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주일날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일날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힘내라,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주일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가르치거나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묶인 자들을 풀려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일들이 주일날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은 그럼 무슨 차이냐?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와 은총의 차이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후에 쉬신 육체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심령과 영혼까지도 안식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어서 무덤에 쉬신 안식일을 지나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속과 은총을 베푸신 이 날을 안식일에 상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두 번째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결코 없어질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 시대라기보다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모든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디가 삐뚤어졌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에게 설교 한 번만 시켜주면 내가 성도들을 기절시킬 수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막 말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설교를 안 시키나 막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내일 새벽에 설교 한번 해요. 그러니까 뭐 좋아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성도들 그냥 다 입신시키려고 막 좋아가지고 진짜 입신이 아니고 그래서 막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너무 준비하다가 늦게 그냥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5시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쫓아갔더니 성도들이 다 웃는 거예요. 말씀도 듣기 전에 왜 웃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런닝구 위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겉옷을 입고 막 바빠갖고 온 거예요. 거울 한 번만 봤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냥 똥줄이 빠지게 도망가고 말았대요.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율법은 거울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꼭 집어 말 안 해도 자기가 다 압니다. 그런데 거울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씻든지 그리고 샤워를 하든지 뭔가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앞에 나가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이지만 주일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세 번째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구약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발전되고 변화된 바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었고 구약의 유월절은 지금의 부활주의로 발전되고 그리고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심령이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된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다른 날로 정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절기들을 폐기하겠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그랬어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다시 말하자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주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날, 즉 주일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주일날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했다 이런 구절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계시록 1장 10절에 마지막 복음인 계시록을 받았어요. 기타 각종 역사의 문헌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정하신 날이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째로 주의 날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서 성수해야 됩니다. 성수란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온종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잊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날을 꼭 기억하고 모든 계획을 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바쁠 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 일보다 더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모든 일의 제일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유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직업에도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항해사가 별을 바라보면서 그 손은 배의 키를 꼭 잡고 있는 것처럼 경건은 결코 겉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퍼킨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멜랑히토는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목욕탕이라고. 게을르거나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래요. 밀레의 그 그림이 만종이 아름다운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너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낮잠 자던 사람이, 물론 피곤해서 자는 사람, 일하고 자는 사람 말고 게을러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이 잠깐 일어나서 손 모은다고 그것이 경건한 모습은 결코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주신 건강, 주신 달란트, 주신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함으로써 성수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보다도 영혼의 안식이 훨씬 더 절실한데, 헬라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팽팽하게 줄을 긴장시켜 놓은 활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거나 늘 일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때 감소된 일의 능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몸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피로를 회복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대혁명을 이끈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이들은 혁명이 끝나고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런 일을 반대하는 것은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 버릴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10일제를 채택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프랑스 혁명사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얼마나 능률이 더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생산율이 20%, 30%, 40%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생산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을 성공한 사람 중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죠. 레닌. 이 레닌은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이제 7일 동안 일하고 8일 만에 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 더 일하면 수입이 얼마나 느냐. 그래서 하루 더 일하면 훨씬 여러분이 잘 살게 되니까 7일 일하고 8일째 쉬자. 이렇게 레닌이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노동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흉계가 거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날과 주일이 만나는 날이 1년에 8번밖에 없어요. 1년에 52주인데 이렇게 7일이라고 8일째 쉬도록 하니까 1년에 만나는 그 주일과 쉬는 날이 만나는 날이 8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전은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생산성이 30%, 40%, 50%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레닌은 우리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노동자를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5일 일하고 6일째 쉬도록 하자. 그래서 5일 동안 일하고 6일째는 쉬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황금 러시가 있었습니다. 사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동부로부터 먼저 달려가서 황금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부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도 하지 아니하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말이 상하고 마차가 고장나고 쉼없이 달리던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눈앞에 두고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캘리포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가 주일날 쉬고 말을 돌보고 마차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떠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많은 금을 캤다는 그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나중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주일이 나를 지켜줬구나. 오늘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함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성수해야 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해서 드린다 이거죠. 아침부터 정말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남보다 조금 더 빨라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어떤 일을 제쳐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 해놓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바쁜 사람이죠.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가장 관심사가 누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냐 이거였죠. 지금 누가 제일 빠른지 잘 모릅니다만 자마이카 선수들이 빠르죠. 그런데 100m 경주에서 과연 금메달을 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최고 관심사였는데 대부분의 체육 기자들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손꼽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릭 리델은 틀림없이 이번에도 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일날 드디어 100m 경주가 열리던 그날이 왔는데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그 관중들이 세계 체육계의 눈이 전부 경기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준비하는 트랙을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에릭 리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출발 총성이 울리고 경주는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영국 신문에 대문짝하게 에릭 리델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에릭 리델이 주일날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고 끝까지 출전을 포기했다. 이런 큰 제목 타이틀 제목에 이 에릭 리델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 시합에 안 나오고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다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예수쟁이냐? 저 혼자만 뭐 주일 지키냐? 주일은 1년에 52번인데 이 날은 한 번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별 욕을 다 하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선수단의 분위기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선수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에 일어날 400m 경주에도 나갈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영국은 초상집이 돼버렸는지 그때 감독이 이 에릭 리델에게 네가 한번 뛰어봐라 400m 100m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100m를 잘 뛰면 400m도 잘 뛰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100m 선수는 400m의 좋은 경기를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100m하고 400m는 달라서 뛰어봐야 순발력이 앞서야 될 100m하고 지구력이 앞서야 될 400m하고는 다른 것이죠. 니델이 한참 생각하고 물론 이 생각하는 동안 기도입니다마는 제가 그러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승낙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합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막 호텔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리델에게 이 메모지 하나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뭔가 싶어서 이제 경기장으로 가면서 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뒤잖아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쪽지를 들고 에릭 리델이 이제 갔습니다. 트랙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 47.6으로 그는 우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며칠 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를 정말로 추앙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를
모델로 해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도록 해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지킴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로 정결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산에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가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인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원히 구원받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이게 제 소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하루는 지나간 한 주간을 정리하는 날이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을 계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계획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가 청산되고 믿음이 성장하여 오늘보다 다음 주일이 더 발전되고 다음 주일보다 다다음 주가 더 발전되고 점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